시편 116편 1절에서 8절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네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영화 한 편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예수는 역사다 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 기독교 영화인데요. 영화관에서 상영했어요. 제가 그래서 교육자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 영화가 리 스트로벨이라는 실제 기자 출신의 사람이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해서 쓴 동명소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영화화한 거예요.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요,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그래서 예일대 법학 박사학위까지 받은 이 주인공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신문사에 취직하면서 기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죠. 언론인상도 수상하고 아주 잘 나가는 기자 생활을 하던 이 주인공이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겠지요. 근데 그의 어린 딸이 이렇게 빨아먹고 있던 사탕을 잘못해서 이렇게 삼켜버린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위험한 게 뭘 삼켜서 기도가 막히면 위급해지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숨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숨이 넘어가고 거의 뭐 죽을 상황까지 막 치닫게 되니까, 방금 전까지 멀쩡했던 아이가 그렇게 순식간에 숨도 못 쉬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리 스트로벨이라는 이 사람과 그의 아내가 혼비백산해서, 뭐 그 지식이 없고 그런 경험이 없으면 당황하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멍해져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막 당황하고 있는 걸 보고 마침 그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던 한 간호사가 그 모습을 보고 막 속도를 띄워서는 목에 걸린 사탕을 빼줬다는 거예요. 어떤 조치하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 엄마가 그 간호사에게 감사의 표현을 했겠지요. 그 간호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본래 자신의 남편과 다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했었다고. 그런데 여치저치 하다가 어쩌다가 이 식당에 오게 됐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 같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리 스트로벨의 아내가 그 간호사가 다니는 윌로우 크릭이라는 미국에서 영향을 끼치는 교회 중 하나거든요. 이 교회에 이제 출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리 스트로벨 기자였던 이 사람이 어떤 삶의 기준이 있었냐면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로 갈 수 있다. 한마디로 경험주의와 논리적인 삶인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고 영, 하나님 이런 거 이딴 거 없어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게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 그러잖아요. 주말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 매 주간의 첫 시작이니까 한 주를 예배함으로 시작한다. 이게 주일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날 내 사랑하는 아내를 신에게 뺏겼다 생각해서 뿔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못 나게 막 이런저런 방해하는데 아내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빠져들고,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독교의 핵심이 뭔가 막 찾아보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짓인 걸 증명하면 아내가 그 악의 수렁텅이에서 빠져나오겠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고고학자, 심리학 박사, 뭐 의학 박사든 자기 인맥을 다 동원해서 예수의 부활을 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파고들었다는 거죠. 기자니까 얼마나 또 집요하게 파고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거짓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인 게 하나씩 입증되고 그러면서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리스토베라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왜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가? 왜 도대체 그래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 즈음에 평소에 이 리스토벨이 아버지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대요. 그래서 부자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그렇게 지내는 과정이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부고 소식을 받고 아버지의 어쨌든 관계 끊었다 할지라도 아버지니까 장례식에 참석해서 아버지가 남긴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거기서 이 리스토벨이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무뚝뚝하게 또 자기에게 막 그렇게 별로 정을 안 줬던 그 아빠가 그래서 나는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아 라는 생각에 아버지와 별로 추억도 없는데 아버지가 자기가 신문사에 취직했다는 그 기사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리스토벨이 썼던 여러 가지 신문 기사들 다 스크랩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한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모아놓는 그런 부모들 있잖아요. 이 아버지가 평소에는 전혀 그런 내색을 안 했던 그 아버지가 자기가 관련된 것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했던 걸 보면서 그 아버지의 유품을 쭉 지켜보면서 한마디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는 날 사랑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관련된 자신의 질문도 그 해답을 찾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가? 리스토벨이 찾은 답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 방법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16편에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경험하고 깨달은 시인의 고백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좀 함께 찾아볼 텐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시편 중에 가끔씩 표제라고 해서 그 시에 제목이 달려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6편은 표제가 없어요. 한마디로 누가 이 시를 썼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이 시는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했을 때 그 위기에서 목숨을 건진 다윗이 썼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히스기야 왕이 죽음의 고통에서 기도함으로 15년 3일 연장 받았잖아요. 그때 감사함으로 쓴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정답은요, 알 수 없다. 다윗인지 히스기야인지 혹은 제3의 인물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시의 저자는요, 절망의 나락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나락에서 구원함을 경험했던 이 경험을 토대로 시편 116편을 기록했다는 거죠. 자, 시편 이 116편을 쓴 시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잠깐 우리 몇 구절 좀 찾아볼 텐데요. 먼저 3절 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자, 이 3절에 언급되는 스올이란 이 단어는요, 히브리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잠깐 머무는 공간으로 이해했던 게 스올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가 스올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말은요, 죽을 것 같이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제발 이 어려움, 이 고통 속에서 건져달라고 애원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8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사망과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또 눈물만 나는 그 상황 속에서, 넘어졌던, 그래서 쓰러져 있던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의 시인이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이게 누군가에게 들어서 한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이렇게 은혜 충만하고, 정말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해서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분이시고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자기의 삶을 기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줄탁동시라는 그런 사자성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잘 안 쓰는 용어긴 한데 이게 농사하시는 분들 또 혹은 낙농하는 분들은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줄탁동시. 이게 알 속에서 병아리가 부화할 때 껍질을 깨트리고 나오기 위해서 막 안에서 병아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걸 줄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어미닭이 그 새끼 병아리가 달걀 그 껍질 부수고 나오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밖에서 쪼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 탄생을 위해서 안에서는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껍질을 깨트리고 밖에서는 함께 도와주는 이 줄탁이 함께 일어나는 순간을 줄탁동시라 그래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줄탁동시라는 이 문장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잘 묘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을 살 수 없는 것이요. 줄을,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이 경험을 해야 우리 삶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줄탁동시에 연속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것이 매 순간 우리 삶이 될 때 우리 삶은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특별히 116편 오늘 함께 봉독한 이 시편은요, 이 줄탁동시의 이 한자 성어가 그대로 적용돼요. 자,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말해서 탁에 해당되는 구절부터 좀 살펴볼게요. 6절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나를 탁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 8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탁 해주셨다는 거예요. 단어가 좀 발음이 그렇지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건져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능하게끔 시인 역시 다시 말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이 노력을 했는데 그게 무엇인가? 자,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것저것 해야지 머리 굴려 했다 이게 아니라
나의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열심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는 이 선택을 했다는 거죠. 이 줄과 하나님의 도우심 탁이 함께 이루어져서 내가 건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여기서 나온 음성을 보이스라고, 우리 소리라고 하죠.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여기서 말하는 음성, 보이스라고 표현하고요. 간구라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 보니까 cry, 울부짖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불평을 하든 감사를 하든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그 음성 다 듣고 계심을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행여 내가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떼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그 처절한 음성 듣고 계심을 나는 알고 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초보 엄마들은 한동안 버벅거리긴 하지만 그러나 한 몇 개월 키우잖아요. 아이가 울면 그게 뭘 도와달라는지 금방 캐치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모성애가 아이에게 계속 시선이 집중되다 보니까 아이가 뭘 필요한지 울음소리의 그 뉘앙스, 분위기, 이 상황을 보면서 금방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나 아빠가 그만큼 또 자녀를 사랑하면 또 아빠도 금방 캐치하긴 하겠지만 별 이렇게 관심 없다가 아이가 울면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한참 버벅거리잖아요. 똑같은 소리 들어도 관심 가지고 사랑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용을 금방 파악하지 못하는 차이가 난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여러분, 인간의 이런 모성애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민감하고 더 세밀하게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의 미처 내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까지 다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하면 다 이미 다 내가 나에게 뭐가 필요하신지 알고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6편의 기자는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공독해 드릴게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게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시 번역해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귀 기울이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나는 평생에 기도합니다. 그냥 혼잣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나는 들으실 하나님께 간절하게 온 마음 다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현재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에게 응답하시는 이 기도 응답의 체험을 좀 풍성하게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간증 되시기를, 그 간증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진실한 기도가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저자의 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는 이 고백, 여러분들의 매 순간순간의 삶의 고백 되시기를, 아니 평생의 간증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위대한 설교가 제가 가끔 인용하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또 남겼는데요. 기도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침체한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이거 여러분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신비에 새기십시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준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침체한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저만 그런 경험한 거 아닐 텐데 어느 날 자기 전에 눕기 전에 뭔가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줄 때 피곤한데 내일 하지 뭐 이렇게 할 때가 있고요. 피곤하지만 아니야 그래도 해야지 기도를 선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선택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요, 내일 해야지 하고 자잖아요. 그 다음날 또 잊어먹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 놓치게 되는, 그러면서 마음의 불안은 계속 쌓여가는. 근데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요, 기도하기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으로 다음날 살아갈 힘을 다시 공급받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거죠. 영적으로 침체되지 말고 나중에 해야지, 아니야 지금 말고, 그때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깨닫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마지막 보루처럼, 다시 말해서 이런저런 방법들, 내가 할 수 있는 내 경험, 내 인맥, 내 어떤 그동안에 쌓였던 노하우들을 다 동원해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이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저 뒤에 밀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딱 나에게 찾아올 때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왜 허락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로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를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 8절의 언급,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을, 애통의 눈물을 흘렸던 그 눈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무엇보다 내 발이 악의 굴레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께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에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응답의 체험을 풍성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가, 아빠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서 뭐 요청했는데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아요. 심지어 들은 채 만채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점점 요구하는 소리가 잦아들고 나중에는 포기하지요. 그런데 내가 뭘 말하면 엄마 아빠는 잘 들어줘. 그러면 그 경험을 기반으로 더 많은 걸 요구해요. 물론 그런 아이들에게 절제도 시키고 그건 안 돼 라고 거절도 하는 이 교육을 시켜가면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엄마 아빠의 역할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요청한 걸 응답받은 경험이 많은 아이일수록요 더욱더 신나게, 더욱더 자신있게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 경험이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평생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자그마한 속삭임 그 한숨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걸 깨닫고 이걸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 하나하나 간절한 마음으로 요구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부탁할 수 있는 이 삶의 모습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충만히 경험한 사람만이 평생에 기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안위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하십시오.
더 많이 경험하십시오. 그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이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본문 12절을 통해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철들면요, 자녀들이 철들면 내가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많은 사랑 받았는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지? 이런 얘기하게 돼 있어요. 은혜만 누리고 입 딱 닦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 누리잖아요. 충만히 누리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지? 이런 단계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육계 모든 교우들이 이 단계를 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누리고 하나님께 삶을 통해 더 많은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이것이 그냥 억지로 일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릴, 우리 평생에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소개했던 내용인데요. 저희 딸이 4살이었을 때 언니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좋아했던, 그동안 꿈꿔왔던 그런 물건들이 언니 방에 참 많거든요. 그래서 책상에 올라가서 언니가 책상에 올라왔던 것들 막 만지다가 이게 바퀴가 돌아가는 이 의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발로 채서 그런지 밀린 거예요. 책상 위에서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빠 하고 저를 찾았어요. 자, 뭘 요구한 거죠? 나 여기서 내려달라고. 그런데 제가 방에 들어가는 순간 문 열고 책상이 저쪽에 있어요. 저기 앞에. 거리가 좀 되죠. 근데 저를 보자마자 저를 향해서 펄쩍 뛰어버려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다이빙 캐치하면서 걔를 받아냈거든요. 근데 해맑아요, 자기는. 아빠가 자기를 받아줄 줄 믿고 있었거든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믿는다는 건 이렇게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거구나. 나를 내어 맡기는 거.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온전히 맡길 줄 아는 게 진짜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 근래에 또 다른 경험 하나 이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저희 딸이 좀 컸잖아, 이제. 4살보다는 좀 더 컸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이런저런 경험들 했을 거 아니에요. 넘어져도 보고, 다쳐도 보고, 그러면서 아픈 거에 대한 두려움, 넘어졌을 때의 그 무서움을 이제 삶 속에서 배워당한 거지요. 얼마 전에 어린이 대공원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놀이기구 대단한 건 아니고 놀이터에 계단 밟고 올라가서 거기서 점프해서 봉 타고 내려오는 어떤 놀이기구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신나게 노는데 자기도 그거 해보고 싶었나 봐요. 근데 막상 그 앞에 딱 서니까 점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놓쳐서 떨어지면 아플 게 이렇게 딱 학습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가만 보니까 주춤주춤하고 있길래 또 뒤에 애들 막 기다리는데 거기서 시간 계속 허비하고 있어서 아빠가 잡아줄게, 믿고 뛰어. 그런데 여러분 10번을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는 게 아예 뭐 잡고 내려오는 거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아예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4살 때에는 아빠를 믿고 그 먼 거리에서도 그냥 몸을 날렸던 애가 8살, 9살 되고 나니까 떨어진 것에 대한 실패, 그 아픈 경험들이 쌓이니까 무서워서 못 뛰더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아빠를 이제 신뢰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 그 옆에 보니까 그 비슷하게 생긴 어떤 봉이 하나 있길래 제가 아이를 안아가지고 그 봉에 살짝 놔줬어요. 미끄러 내려와봐. 그거를 제가 몇 번 반복시켜줬어요. 하면 되는 거네.
이 경험이 또 쌓이니까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너 떨어져도 아빠가 너 받아줄게 믿고 뛰어. 그 말 믿고 11번째에는 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 별거 아니었네. 내가 괜히 무서워했던 거네 하면서 쳇바퀴 돌듯이 거기 계속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그러고 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경험을 더 크게 붙잡고 있으면 얼마든지 나를 내어맡길 수 있는데, 때로는요 실패했던 경험, 넘어졌던 경험이 더 크게 나를 주도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 주춤주춤거리는 그런 신앙생활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온전히 매 순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믿고 여러분의 삶을 내던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책임지시는 그 경험을 다시금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비에 새기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이번 한 주간은 이 말씀 묵상하고 매 순간마다 되뇌이십시오. 할 수 있으시죠? 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쌓아가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제가 예화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이게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였던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분이 쓴 책, 이런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쭉 소개되는데 그 중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여성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그 장면,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주말에 보면 고속도로 타고 어딘가 야외에 놀러가는 일이 많잖아요. 이 여성이 운전하고 가다가 어느 순간 자동차들이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놀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급하게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따라오던 큰 트럭이 같이 집중해서 가면 같이 섰을 텐데 정신 딴 데 팔고 있었는지 미처 반응을 늦게 한 거예요. 멈춰서서 이렇게 앞에 보고 백밀러 보는데 이게 차가 자기를 향해서 막 오는 게 백밀러로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여자가 난 죽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하고 이렇게 운전대에 손을 놨다는 거죠. 나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 나서 천지가 진동되는 그 아주 쾅 하는 소리가 함께 정신이 잃었대요. 한참 뒤에 정신을 다시 차렸는데 놀랍게도 그 나와보니까 차가 완전히 다 앞뒤로 부딪혀가지고 그냥 완전히 다 찌그러져 있는데 이 여자가 몸이 하나도 다친 데가 없더래요. 놀랍죠? 차가 좋아서 그런 걸까요? 좋은 차 사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경찰이 이게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는데 교통사고 날 때 여러분 운전대를 꽉 잡고 힘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긴장한 이 힘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충격 받아가지고 온몸에 큰 중상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나 죽었구나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의식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운전대에 손 놓고 이렇게 몸에 힘을 쭉 풀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큰 사고를, 몸이 충격받지 않는 그 흐름으로 자기를 이끌었다는 거죠. 제가 이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 살았는데
제가 다녔던 겸신대학교 기숙사가 라지에이타라 그러나요? 예, 창문 쪽에 라지에이타가 있고 그걸로 겨울철에 난방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리고 2층 침대에 자고 제 친구가 저희 기숙사에서 자는데 어느 날 밤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친구가 라지에이터를 쿵 부딪히고 떨어졌어요. 엄청 다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다쳤어요. 잠결에 몸이 풀린 상태에서 떨어지니까 그렇게 쿵 다쳤는데 불구하고 아픈 데가 없대요. 그렇구나. 그때 알았어요. 몸에 긴장을 풀고 있으면 큰 충격받아도 오히려 그 충격을 이렇게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구나. 이가 경험하고 나니까 이 여자가 당했던 교통사고 차는 다 찌그러졌는데 그 여자의 몸이 아무 상처 없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사고를 통해서 이 여자가 인생에 대한 한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되었는데 어떤 상황이든지 맞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 맞선다는 표현과 받아들이는 표현이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든 내 힘으로 그거 이겨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과정이구나 라고 수용함으로 그럴 때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럴 때 오히려 삶이 새로운 의미를 나에게 허락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힘으로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힘쓰지 말고 좀 맡기라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지하냐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상황 내가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이는 걸 의미합니다. 힘쓰지 말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를 맡겨드리는 이런 선택할 때에 행여 여러분들 괴롭히는 어떤 만남 여러분들 짓누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생각으로 그거 회피하려고 하고 맞서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건 이거 피하라고 내가 뭔가 내 경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것이구나 믿음을 분별하면서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허락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가다듬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와 같은 여건 속에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만남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런 맥락에서 이 찬양 여러분 잘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일부러 제가 예배 전에 여러분 들어보라고 좀 틀어드렸거든요. 함께 불러보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